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복음을 가진 전도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속하여 있는 전도제자입니다. 언약적 복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겠는데 언약적 복음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인간 속에 죄와 저주, 재앙이 오자마자 그때부터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간표를 따라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지거나 쇠퇴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살아서 운동한다,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핵이 골수와 관절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 뭘 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인데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현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은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큰 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개종이고 유대교가 볼 때는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나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가 다 한때는 흥행했지만은 다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유대교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세웠는데도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로마교회의 재앙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재앙은 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은. 뭘 몰랐나?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그 기준을 율법이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용도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잘 깨달아 가지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갈 때 부모가 아니면 친척이 인솔에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는 부모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복음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용도를 틀리게 말한 겁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하는 짓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사실은 뭔가 그거 책망한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유대교의 핵심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상을 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정리 청소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시작됐는데 어디에 묶여있느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잔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10장에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봅니다. 그때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하잖아요. 가서 말씀 전하는 중에 말씀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냥 중대장 정도가 아니고 로마에서 중앙 정치를 가지고 있는 원로인들의 자녀들을 앞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고 지도할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미리. 그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취되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은 가졌는데도 복음의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늘 판단은 뭐로 합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옛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아 놓고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판단은 유교식으로 합니다.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어디 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보면은 거기 게바, 베드로, 야고보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바나바까지도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같이 교제하니까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 그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왜요?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차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감히 베드로를 누가요?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참 유대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보고 참 유대인으로 살아라고 그러냐? 그게 무슨 관계냐? 예식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뭡니까?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려요. 맞냐 안 맞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례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 관계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복음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로마 교회도 결국은 뭐합니까? 교권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높이 올려놨냐면 교회를 더 높이 올려놨어요. 말씀보다. 이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성경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아예 성경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아예 성경 읽을 줄도 모르는 교황도 있었어요. 추기경도 더 있었다니까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신부가 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들으니까 안 되니까 뭘 자꾸 합니까? 의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촛불 깨고 성화 붙이고 뭐 이리고 저러고 먹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거 보면서 그거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이렇게 가지고 이걸 허문 겁니다. 로마교회. 그렇게 생겨진 게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신자들도 있고 이유가 뭐겠는가 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가져야 될 게 뭐냐? 성경에 약속된 복음, 그 언약적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흐름을 보고 언약적이라 그런 겁니다. 언약적. 그래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4가지는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멸망하자마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노예되어 있을 때입니다. 노예되어 있을 때.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만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살이의 노예, 모든 것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신세예요. 거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 복음은 뭡니까?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어떻게 다시 멍에를 매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남에게 멍에를 씌우느냐 그랬습니다. 사단은 계속 멍에를 씌웁니다. 함정, 털,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묶여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부숴버려진 줄 믿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언제 그랬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멸망받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창세 이후에 인간에게 모든 죄와 문제가 온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 붙잡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걸 발견한 겁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 없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을 뿐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낼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만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일 뿐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만민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다 그래요. 천하 만민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가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체험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약적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이름을 부르고 그 유일한 이름이 모든 것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도 그 생각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내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누가 이채희 장로님 욕을 하는데 내가 사실은 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장로님 욕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있는 마음을 남을 빌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그랬는지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게 베드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께서 말하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종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야 됩니다. 종교의 교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기 답을 찾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석가모니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답을 찾으라 그런 겁니다. 나는 답을 찾았는데 너희는 내 답 찾지 말고 너희 답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 종교가 그래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 속에 얽어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예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너희 속에 신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어찌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떤 종교의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언약적 복음이에요. 이 언약적 복음을 누리는 자가 제자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외우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복만 받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때 누리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능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얼만큼 누릴 건가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항상 복음이 적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걸 말하면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안에 오신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에요. 그 누림 속에 나온 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합니다. 유목사님은 나는 7개인데 당신들은 기도하면서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얼마든지 꼭 이거 해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찾아서 내 기도를 내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는 뭡니까? 우리 이 기도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누릴 건가 하니까 24, 25 영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24는 누리는 겁니다. 25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위로를 받자고 하는 명상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경북노예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김흥신 목사님이 그 캠프 미자리교회 미래교회 섬기는 캠프를 쭉 담당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는 한 9년 동안 전남노예 가고 경북노예는 처음 왔는데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간증을 증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증인으로서. 자기는 36년 목회하는데 20년 동안 미자리 교회였대요. 그런데 메시지가 성취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립교회로 이제는 다른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증인으로 자기를 하나님 바꿔주셨다 하는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메시지 듣고 자기 사역이나 전가하는 걸 나는 처음 들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복음에 답내려고 정말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은 형편이나 처지가 문제가 안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거기서부터 매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서 도전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가만 앉아서 뭐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333이죠. 세 가지 집중과 세 가지 세팅과 세 가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뭐라 그럴까요? 고민 속에 이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럼 빨리 우리가 절대망대 그럴 때 복음 가지고 기도 누리는 것이 절대망대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왜 안 되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힘든가? 왜 나는 다 어려운가? 그 이유는 틀린 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르게 하면은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틀린다는 거, 틀리고 맞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틀리게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다니라고 고속도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그 반대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나사못 받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나사못은 볼트와 너트가 딱 이렇게 흠이 맞으면 부드럽게 들어가서 딱 고정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 열 때부터 잘못 여 놓으면 억지로는 막 돌리면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결국 망가져요. 그게 틀리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쉬운가요? 그냥 구멍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쉬운 건데 그걸 그냥 바쁘다고 막 찔러가지고 억지로 힘을 줘서 해놓으면 고정도 안 됐지만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게 기도가 어려운가?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그 틀리게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쉽게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777, 333, 24, 25 영원, 이런 말들을 잘 생각해서 뭐냐면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말하죠. 아침에 눈 뜨면은 저는 절대로 그냥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누워서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하고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 언제 운동합니까?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그러다 보면 땀나잖아요. 그럼 찬물로 30초 샤워하고.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하게 됐냐면요. 333, 777 망대 24, 25 영혼을 뭘로 깨달았냐. 전도자가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서 막 문 열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도 잊어버려요. 일에 지쳐가지고. 그러면은 지속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 일어나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도록 할 건가? 그거는 기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기도를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역사 일어나도 그게 빼앗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하물며 여러분은 직장 생활해야지, 사업해야 되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 속에 들어갈 건가? 그게 돼야 전도 제자라고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재앙 막는 겁니다. 재앙. 재앙은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재앙이 있습니다. 미래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가 다시 말씀 나눌 건데요. 과거에는 지나갔지만은 재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의 재앙을 치유하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게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는요, 여러분 내가 상급 받으려고 그거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걸 동원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재앙 맞는 겁니다. 작게는 내 가정, 가문의 재앙부터 지역, 민족, 세계 재앙을 막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유대교 그대로잖아요. 자기들이 비참한 복음, 언약적 복음 놓쳐버려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가지고 1800년 만에 강대국 힘을 빌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 600만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그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재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요. 당장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조달 안 되지요. 강대국에 무기 지원하고 서로 싸우지요. 경제 쭈그러듭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봤습니다. 고래 세우면 새우 腾터진다고. 재앙이에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현재 이스라엘이 똑같다니까요.
보복만 하지 함께 살고 살리는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복음 없으면 그 모든 걸 가지고 죽이는 데 쓰고 망하는 데 쓰지 살리는 데 못 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 옵니다. 거기에 내가 적용시켜야 돼요.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보이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시스템이 세 가지 뜰 성전입니다. 이걸 우리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영적 서밋의 뜰, 이걸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이제 박동주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 출발하면 3주간 사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처럼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 품는 게 237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4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헌금하잖아요. 그거 4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요새는 뭐 찹쌀떡 하나 먹으려고 해도 5,000원이에요. 뭐 맛있는 거는요, 뭐 2,500원. 뭐. 그 찹쌀떡 안 먹고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된다.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찹쌀떡 그거 뭐 하나 안 먹으면 내가 뭐 암이 걸립니까? 먹으면 안 걸릴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속에 뭡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이 후대에게 이 재앙 물려주면 안 돼요. 이걸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세운다. 이게 전도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 내 안에 삼뜰 성전을 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내가 300%의 도전을. 300% 말은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 내용 300% 뭡니까? 복음 메시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메시지 가지고 있는 게 내용 가진 겁니다. 내용 가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입니다. 복음 필요한 곳이 보입니다. 우리 허인자 권사님이 유튜브를 한다네. 내가 못 봤는데 오늘 박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지난주 캠프하는 중에 자기는 허인자 권사님의 음악사에 가는 게 먼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했더니 40년 전에 지인이 그걸 보고는 찾아왔더래. 와서 총 고백이 자기 어려운 걸 이야기하더래. 그러니까 박 목사님 초청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메시지 가지고 있으면 현장이 보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현장이 안 보여요.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와 있는데도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고 내 근심 이야기나 쏟고 있고.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 안 듭니까?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 돼. 그 현장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 300%의 내용 가지고 현장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을 주시면 1장 8절에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 걱정하고 있나? 이 걱정하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1장 7절처럼 1장 6절 7절처럼 세상 일에 육신 일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이걸 집중해서 충만하도록 그러고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끈다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힘을 써봐야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거운 걸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 이해하죠? 여러분 턱걸이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여자분들은 턱걸이 이리 잡는 거 말고 이리 잡아가지고 이리 잡아가지고 하면 한 개도 못 할 거예요. 남자도 한 개도 못 할 거예요. 야,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턱걸이에 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보기 전까지는요, 나는 뭐 남이 하는 거 보면 나도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야. 해보니까 실제로 안 돼. 건강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가 내게 성령 충만 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는구나. 이게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래, 와 있을 거야, 될 거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도전해야 돼요. 오늘 참 언약적 복음만 있는 전도제대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